오늘 8월의 마지막 주, 또 9월이 시작되고 가을이 시작됩니다. 가을은 또 결실의 계절인데요. 우리 가을에도 또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그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예, 아멘으로 화답하셔도 좋고요. 예. 예. 얼마 전에 그 서세원, 서정희 부부 합의 이혼했더라고요. 계속 싸우고 법적 논쟁을 벌였는데 32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뭐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서세원 씨 때문에 많이 웃고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갈등과 아픔과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목사 안수까지도 받았었죠. 그래서 더 슬픈 그런 소식으로 들려졌습니다. 요즘 예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께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모든 것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하니까 서로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맞추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차이를 좁힐 수 없을 때 상대방이 너무나도 완강하게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게 될 때에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차이들을 잘 극복하고 또 잘 헤쳐나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극복이 되지 않을 때 다른 도리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지요. 이것은 자신의 삶에 다른 어떤 사람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혼자 해왔는데 모든 결정을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합니다. 의논해야 되고 만약 서로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의 의견이 틀리면 잘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낚시광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언제나 낚시를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내는 낚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지루하고 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좀 안락하고 편안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 대신 아내는 쇼핑을 좋아합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이것저것 구경하며 이야기하며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것들 좋아합니다. 남편은 그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어떤 말에 의하면 남자들이 쇼핑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할 때 받는 스트레스와 똑같다고.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조금은 공감을 합니다. 따라가는 것 자체가 지옥 같습니다. 이 부부는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는 주말이 되면 죄송합니다. 방구석에 처박혀서 둘이서 서로 원망만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취미생활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것은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면 이것이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삶 전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후에 이제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과 잘 맞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맞지 않으면 참 신앙생활이 힘들고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 같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경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척척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믿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이 삶이 다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만 살다 보면
아무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또 내가 이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과정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한번 겸손하게 맞추어 보는 시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것 정도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철저히 죄에 매여 있는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몸은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우리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요, 부부가 서로 맞춰가는 것이 힘들듯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도 수많은 갈등들이 그 속에 이루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맞추어 살아가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갈등의 과정들, 하지만 그 과정들을 조금씩 통과해 나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잘 맞추어 살아가는 삶, 성화의 삶이라 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출발점이며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잘 굴복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고집과 욕심들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로마서 7장에 이제 그러한 것을 고민하고 갈등하는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세력이 딱 버티고 있어서 내가 그 뜻을 행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로 자꾸 나아가도록 나를 부추기는 것을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엄청난 죄의 세력들을 알 수가 없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도 하고요. 한순간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그는 차라리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손가락을,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어 주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라는 감리교 창시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결단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었고요. 철저히 자신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법에 도달하고자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고요. 많은 시간 금식했고요. 정기적으로 그 죄수들이 갇혀있던 감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괴로웠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비를 들여서 그 당시에는 유럽이 각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지 않습니까? 식민지를 쫓아다니면서 그 속에 있는 원주민들, 그 속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언제 그의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그의 마음속이 감동이 되고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저 십자가 위에서 이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못 박혀서 죽었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이전까지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이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박차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기질, 우리의 생활 습관, 모든 것이 죄에 절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죄에 절어 있는 우리, 길들여지지 않는 말괄량이 하나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잘 돌보고 책임지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소설 가운데 말괄량의 길들이기라는 소설이 있지요. 상대할 수 없는 말괄량이.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잘 다듬어 가시는 과정, 그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예수의 능력, 예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자기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기질과 습관과 모든 것이 죄로 덮여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싸우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함께 살기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부부 사이에서 서로 뜻을 잘 맞추기 위한 싸움입니다. 헤어지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여러분 의견들을 잘 절충해 나가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내요, 남편, 내가 이 부분을 깎고 내가 이 부분을 잘 다듬어야지 이 부부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가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부 사이에는 서로 깎고 다듬는 과정들이 필요하지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예수님이 적당히 좀 깎아서 따라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틀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기질, 내 성품, 내 욕망 이러한 것들을 잘 다듬어서 맞추어서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창세기부터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동참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인간의 삶을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요,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엄마와 아이가 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엄마가 또 아빠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어떤 권위를 누르지 않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싸워 나가는 것은요, 이 아이를 존중해주고 더 사랑하고 잘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다투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어른이 아기의 수준에 맞춰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에도 참여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도 참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 수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온유한 상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들을 잘 다듬어 가기를 원하셔서 이제 우리와의 다툼들이 그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행할 때, 우리가 욕심대로 행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할 때 이 성령은 그것을 거부하고 막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게 됩니다. 만족이 없게 됩니다. 공허하게 됩니다. 물론 기쁨, 평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자꾸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결코 기쁠 수가 없고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가졌던 기쁨, 즐거움, 쾌락, 만족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예수를 알게 된 후에는 그 전에 가졌던 만족, 쾌락,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하찮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자꾸 꿈틀꿈틀 비집고 나오려고 합니다. 싸우게 되는 것이죠. 죄의 세력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내가 지금 싸우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있구나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시면 이 싸움을 내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 모범 답안을 툭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 정답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로 도전받게 하고요, 우리로 선택하게 하고요, 우리로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이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지침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요, 계속해서 거기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기도 하고요, 주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그것을 거스러서 못하게 하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조금씩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조금씩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정신을,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싸움들을 여러 번 겪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보여집니다. 사탄의 계략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요, 야, 이것 하면 당장은 내게 좋지만 이것이 결국 내 발목을 잡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가 트여지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큰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요, 어떠한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령님에 대하여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속에서 하고 싶은 것, 붙들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 하지만 그 이면에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마음을 두드리시고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결단하게 만들고 우리로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딱 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본성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고집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자꾸 소멸시키려고 하고요, 그것을 자꾸 물리치려고 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쉬운 것이 좋은 거지, 편한 것이 좋은 것이지, 그렇게 자꾸 나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령께 내어 드리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 가운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체가 움직일 때 그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성질,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관성의 법칙은 우리로 자꾸 그릇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죄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들어간 것이 계속적으로 옛날의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남들은 이런 거 누리는데 나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어 하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에 민감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실 때 그 속에 병든 부분들을 성령께 내어드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요, 사람이 다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에게는 병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왜곡된 부분들도 있고요, 가치가 왜곡된 부분들도 있고요, 이미 경험에서 가졌던 잘못된 확신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고요,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가치들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만
이 병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요. 잘못된 가치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삶의 방향들이 고쳐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속에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자 했던 우리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병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이제 바른 길을 딱 붙들고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요, 우리를 약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를 약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고요. 그 약한 상태를 우리가 날마다 알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미혹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셔서 우리를 약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에 그 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함으로 채울 때에 강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를 건드리고요, 우리를 미혹해 하고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들어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시켜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시켜야 하고요, 우리가 중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그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로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정말 악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길로만 자꾸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도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너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따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깎으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나만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 식구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어가는 대로 세상 논리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파멸의 길로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저런 변명하며 핑계대며 그것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령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어드리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로 감동시키시며 우리로 이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막아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고 반응하며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병이 되어서 가정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